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아버지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며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는 참된 평안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사야 34장을 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세 절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중심절이 8절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곳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16절 17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계속 겹치는 말씀도 있고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과 회복 번갈아 나오게 되고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모르게 될 때가 있죠. 오늘은 3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특별히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는 지금 34장에 와 있습니다. 1장부터 이어져 온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순간입니다. 28장부터 이어져 온 화와 심판의 말씀들이 여기서 하나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4장은 이제 유다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3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제는 유다를 넘어서 열방 전체를 향한 선언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읽기가 참 두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칼과 피와 황폐함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다음 장을 열어주는 것이죠. 35장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장 첫 절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이 34장의 심판과 35장의 회복은 여러분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우리들에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자리에서도 마침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34장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설명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무너짐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며 지나가고 있죠. 그러나 34장이 마지막 장이 아니듯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4장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35장을 열어서 바라보게 해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34장에 서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오늘 35장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라고 점검해야 되겠죠. 오늘 34장에서 이스라엘과의 형제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오던 에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기뻐하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하고 처참한 말씀입니다. 이 처참한 멸망이 우연히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후회하시거나 결코 계획을 변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요. 예언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책이란 지금 이사야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700여 년 이후에 이루어질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기록 바로 여호와의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 오늘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의 34장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중심절 8절 말씀 3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 여호와의 보수하는 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보수하는 보복하는 날이란 뭐예요? 복수하는 날, 즉 죄를 논하여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지만 즉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늘
35장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9절인데요. 9절 읽어봅시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에돔의 시내는 역청으로 변하고 에돔의 흙은 타오르는 유황으로 변한다. 즉 지옥이 이런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황, 아황산 가스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맹독성 가스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늘에서 내렸던 바로 불과 유황이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바로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붙는 못이라고 했는데, 에돔이 바로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끊임없이 터오를 것이며 세세에 청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끝없이 그곳이 폐허로 남아 아무도 그리로 다닐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즉 당아새, 고슴도치, 부당한 새와 짐승들이 이제 그곳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몰려온다는 거죠.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국가를 이루려도 방백이 없다. 즉 말씀과 같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준비한다 그래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 주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내 눈에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 속에서 저는 빠지고 그 문제에 일어나는 상황과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삶에서 고난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레슨하시며 나를 교훈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놓치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그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리와 수염소 올빼미가 거하며 15절에 부엉이 솔개가 거하게 된다. 완전 보니까 동물 농장이 되고 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맞지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찬양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원수를 갚거나 세상을 향해 이제 분노하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주저앉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역사하는 게 무엇일까요? 찬양도 하게 하십니다. 찬양도 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찬송도 하게 합니다. 그러고 다 모든 것 다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형식만 갖추게 하고 마귀는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겸손하게 요동치 않고 나의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변개치 않으며 다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곳에서도 올곧게 오늘 협착한 길, 좁은 길, 예수 생명의 길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폐허가 되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당신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짐이 아니요 여호와의 책에 미리 기록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주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새 생명임을 오늘 다시 한번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굳은 길을 펴주시고 옳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손길로 통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